주방측 연등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그 수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불교는 핵심이 수행이죠. 수행 빠지면 불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막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뭐든지 모든 운동도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듯이 수행에 있어서 여러 수행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명상 할 때 그 명상의 자세가 입정 자세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선정에 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선정에 드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통상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선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처님의 이제 보통 다이아가 박혀 있다는 둥, 무슨 여기서 무슨 광선이 나온다는 둥, 이렇게 이제 희화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사실 뇌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몸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뇌가 있고 또 하나의 제2의 뇌가 여기 단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단전의 기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좌선의 삼각형 자세가 가장 안정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선 자세를 하는 데 있어서 몸은 좌선을 하고 생각은 갯돈 생각에서부터 가스불 생각에서까지, 서방 생각에서까지, 첫사랑 생각에서까지 오만망상을 일으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입정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번뇌망상을 내려놓는다. 그래, 내려놓으려면은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기운이 소위 이제 단전에 모아지도록 호흡하는 건데, 호흡은 입을 해벌레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냐 안 좋냐를 보면은 입으로 호흡을 하느냐 코로 호흡을 하느냐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코로 호흡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명상 입정 자세에서 코로 호흡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입을 다물고 코로 이 공기를 들여 마시고, 마셨을 때 또 돌아가시는 양반들이 숨 헐떡이잖아요. 숨이 깊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마셔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단전까지 여러분들의 마신 숨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내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코로 마시되 마시는 것이 단전으로, 또 단전에 있는 단전까지 내려간 호흡이 천천히 밖으로 내뿜어지는 것, 헐떡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보너스로 지금 알려드리는 것인데, 자세를 좀 연습을 하시면은 금방 안 됩니다. 금방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세를 연습하시면은 집에서도 그렇고, 화가 날 때나 아주 고민이 많을 때나, 아니면은 뭔 이유인지 몰라도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모든 감정적인 것이 파도를 칠 때, 그때 이 명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 호흡법, 이 명상법을 쭉 하다 보면은 더 깊이 가는 이제 이파사나 명상이니 여러 가지 가나서 명상이, 이런 명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소위 그 병을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고, 정신과 의사들이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명상법을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다 권유하는 사항인 고로, 여러분들은 어차피 오리지널 소위 이제 수행법을 가지고 있는 불교가
이제 여러분들과 삶을 같이 하니까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잔소리는 그만하고 한번 허리를 꼿꼿이 펴고, 허리가 굽어지면 숨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세가 중요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은 스님을 보지 말고, 물론 잘생겨가지고 스님을 자꾸 보고 싶은 생각, 그 마음은 이해를 하나 잠시 접어두고 눈을 깔아야 돼. 코끝을 봐야 돼. 감아서도 안 되고 떠서도 안 됩니다. 뜨면은 대상이 보여가지고 방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님을 보면 아이고 스님이 참 외모는 괜찮은데 좀 짧아가지고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스님을 보지 말고, 대상을 보지 말고 눈은 깔아서 자기 코끝을 봐야 됩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어떠느냐? 감으면 또 이제 오만 첫사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방의 바람피던 생각까지 다 이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뭐가 같냐면은 호수가 잔잔한데 바람이 불면 저 밑에까지 확 일어나듯이, 이를테면은 이렇게 잔잔한 명상을 하면은 저 깊이 있는 것들이 더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서도 안 되고 떠서도 안 되고 자기 코끝을 봐야 된다. 응? 스님 나는 코가 낮아가지고 보이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봐.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지그시 다물고, 코로 공기를 흡입하는데 천천히 흡입하고 단전가에 내려갔다가 뿜어내는 겁니다. 손은 어떻게 하냐? 단전 밑에, 배꼽 밑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어깨를 자꾸 힘을 주면 안 되고, 어깨를 그냥 축 처져서 안 되고, 허리가 꼿꼿이 펴지는 대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힘 들어가지 말라니까 축 처져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으면 안 된다. 어깨를 숙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자세를 잘 잡으면 절로절로 명상이 된다. 절로절로 번뇌가 사라진다. 절로절로 생각이 집중된다. 궁극적으로 삼마디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마디의 핵심 뭐냐면 번뇌망상을 내려놓는 거. 삼마디 핵심 뭐냐면 집중이 되는 거. 삼마디 핵심 뭐냐면 집중이 되는 거로 본질을 보는 거, 전체를 보는 거. 삼마디 핵심 뭐냐면 버림으로써 전체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잔소리 각설하고 허리를 꼿꼿이 시작해 봅니다. 코끝을 보고 숨을 천천히 들어 마셔서, 안 됩니다. 처음부터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스님도 그냥 머리 깎고 돌아가지고 한참 힘들었단 말이요. 안 돼가지고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단전까지 내려가서 뿜는데, 이것을 자 집중해서 10번 쉬는 겁니다. 한 번 들여 마시고 내쉬는데 한 번, 두 번째 들여 마시는데 내쉬고 두 번, 10번까지 해봅니다. 이 10번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숨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숫자를 쉬시고 코끝을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합장하시고. 항마지는 소마하니 소마니 옴하리안나 하리안나 옴하리안나 바나야 옴하나야 옴아바 바라 옴마타 옴 소마니 소마니 옴 하리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바나야 하나야 오빠밤 하나옴 아타옴 소마니 마니 홈 하리안나 하리안나 홈
파리 하나바나야 아나야 호바바 마라 엄마 모든 삿된 귀신들이 여러분들에게 범접하지 않도록 항마진언을 했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업장서면 참여정진법회를 합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출가에 2월 8일, 열반 2월 15일 그 사이에 업장, 소멸, 참여정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출가란 무엇인가? 출가는 특정한 대상만 출가를 하는 것이냐, 팔자가 기구한 사람만 출가를 하는 것이냐, 사랑에 실패한 사람만 출가를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출가의 당위성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깨끗이 비우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 그래서 출가의 당위성. 출가는 모든 고통을 여의고 열반락을 얻고자 출가를 하는 것이다. 열반, 니르바나, 모든 번뇌, 모든 고통이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통해서 열반락을 얻는다,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의 삶, 찌든 삶 속에서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가에서 열반까지가 되겠습니다. 출가의 목적, 고통을 여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치자가 18년 동안 죄를 했건만 나는 한시도 편안하지 못했다, 고통스러웠다 라고 하는 것이고 18년 세월을 저버리고 죄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출가를 함으로써 비로소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치제가 소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가진 만큼 사실은 힘들고 어렵다. 마치 스탈린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공포에 떨면서 자기가 병들었어도 의사를 의심해가지고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가의 당위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고다마 시탈타 또한 아버지에게 출가를 얘기했을 때 왕이시여, 왕이 되면 늙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뒤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다마 시탈타의 문제가 아니고 일체 중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병드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간과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나이 먹는다, 늙는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으로 그냥 늙고 이제 시들고 그래서 인기가 없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물학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나이 들어서 오는 이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다가온다. 파도처럼 다가온다. 쓰나미처럼 다가온다. 따라서 하세요. 늙어서 오는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예를 든다면 젊어서 우리가 피 튀기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좀 먹으면 퇴직을 하면은 자유를 얻고 또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런 상황 안에서 여행도 다니고 애들도 다 키웠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고 부부끼리 그냥 손잡고 다니고 싶을 때 다니고 이런 걸 꿈꾸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먹어서 퇴직을 해보니 일단 뭐냐면 각시부터 집구석에 있는 걸 싫어해.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일본에서요 통계가 나왔는데 퇴직 후 가장 인기 있는 서방님 남자는 어떤 남자냐? 낮에 집구석에 없는 남자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라니까. 통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고 설거지를 잘하고 그냥 다정다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낮에 집에 없는 남자, 이 남자가 가장 인기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평생에 각시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퇴직했더니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서운하죠. 그런데 그것도 원망할 수가 없어. 서방도 돌이켜보면 젊어서는 기운이 넘치니까 자꾸 밖으로 기어나가가지고 각시가 따라올까 봐 걱정인데 나이 먹으면은 코알라가 나무 끌어안고 있듯이 떨어지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한 30년을 떨어져 살다가 저녁 때만 만나고 떨어져 살다가
그냥 신랑이 밥충이처럼 때만 되면 밥만 돌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망할 게 없어 지금 이것이. 그래서 여기는 내각시가 그렇다고 해서 원망을 하고 우리 서방이 어쩌다고 해서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괜히 저기 서방 탓하고 괜히 그냥 무슨 뭐 각시 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통. 여러분들은 불자기 때문에 불교가 그 태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불교가 만들어진 동기가 무엇이냐.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늙지 않느냐, 병들지 않느냐. 그 고통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 것이고 뭐 그러기만 하면 뭐 그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오지요. 나이 먹어가지고 보면 예를 든다면 퇴직금 갖고 살면 좋은데 돈 냄새 맡아가지고 이놈 저놈 5만 놈들이 다 냄새를 맡고 달려들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걸 창업하면은 돈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번다. 야 시유를 해라 하고 봤더니 24시간 붙여가지고 이것은 감옥 아닌 감옥이요. 남는 것도 없어. 편의점 해보라고 커피숍을 해봐라. 옆집도 망하고 이웃집도 뭐 다 망해. 나이가 든 사람이 바리스타 한다니까 오지도 않아. 뜨레주로 하면 좋다고 무슨 뭐 파리바게트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아유 버는갑다 했더니 2, 3년 만에 몇 억씩 내가지고 멀쩡한 걸 다 뜯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래. 생돈을 본사에 바치래. 실컷 벌어가지고 목돈으로 나가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본전 찾으니까. 그런데 그냥 뭐 이놈 저놈이 다 달라와가지고 뭐 창업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싹 거기다 말아먹고 노후 빈곤 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또 불안해가지고 무슨 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버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뭐 주식을 한다는 둥, 뭐 코인을 한다는 둥, 뭐 그냥 뭐 한다는 둥 해가지고 그냥 마누라한테 얘기도 못하고 폭삭 말아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노후 빈곤은 갈수록 많아져. 그런데다가 한국의 어떤 그 문화, 이 구조라는 것이 자식 놈의 새끼를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면 그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둥지를 떠날 생각을 안 해. 새로운 둥지를 만드는데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피 빨아먹듯이 쫙 빨아가지고 집 사는데 보태달라 죽는 소리를 하고 또 사업하면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 빌려서 내가 이자를 2배로 줍니다. 아버님 요즘 이자도 싼데 저한테 아들을 못 믿으십니까? 제가 이자를 2배로 줍니다. 3달 이자 주고 그 다음부터 입 싹 씻어. 야야 너 본전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회사가 망했어. 이게 지금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한국 사회의 노년층이 빈곤으로 전락되는 이러한 것이 다반사이고 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둥지 떠난 새는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내 것 다 잡혀가면서 내 것 다 바쳐가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이 멀쩡할 때 필요할 때 돈 줘야지라고 해서 주면요. 줄 때 한 3일 고마워해. 3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냄새 맡아. 다 줬다고 하는데 뭐 남은 게 있겠지 냄새 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싹 주고 나면은 줬을 때 고마운 것은 3일이고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자꾸 이제 가고도 싶지도 않고 이를테면 우리 부모님은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그래. 남의 집 집구석은 부모님이 뭐 또 그냥 강남에 아파트도 해줘. 그런 것만 보여. 원망만 들어요. 주고 원망 듣는 게 그겁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러게. 본인들 생각해봐. 내 자식은 안 그러게 생겼나. 본인 생각해봐. 자기가 부모한테 한 거 생각해보면 알지.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은 반드시 둥지를 떠났을 때는 그 날개를 더욱더 튼튼히 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부실하게 결과가 나왔다. 날개가 부실하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과감히 단절을 하고 내가 살아야 너도 산다. 미안하다.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너한테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다 받쳐가지고 안 된다. 자, 노빈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이 왜 고통일 것이냐? 늙어서 고통이요, 병들어서 고통이요, 죽어서 고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 증생이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데서 출가가 이제 단행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고통을 여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불교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여의는 데 있어서, 자, 현실이 고통이다, 사는 게 고통이다, 병드는 게 고통이다, 늙는 게 고통이다, 가진 게 없어서 고통이다, 가진 놈한테 짓눌려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의 고통은 말씀드렸듯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천국 가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신은 죽었다 천국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발전을 이루면서 대안을 찾은 것이고, 그러나 과학발전을 이뤄서 소위 이제 풍요의 시대가 왔는데, 풍요의 시대에 풍요의 역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부에 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장수에는 사과농사가 어렵더라. 응? 5, 6년, 6년에다 빚지고 나면은 어쩌다가 한 번 사과값이 좋고, 풍령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땜빵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스님도 겨울이 지나가지고 이제 봄이 오는가 보다 해가지고 3월 23일 날 꽃구경을 가자라고 잡았더니 우리 총무 스님이 안 된디야, 꽃이 안 핀디야. 그래서 꽃 피는 날짜로 옮겼잖아요. 4월 무슨 5일 날 옮겼어요. 옮기길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날씨가 18도, 20도로 갔다가 낮에. 아니, 이제 또 무슨, 저기, 다음 주에는 밤에 0도로 내려가는데 눈이 온대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날씨를, 우리가 이제 흔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날씨가. 이런 겁니다. 이 날씨가 미친 것은 미치게 만든 요인이 있을 텐데,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의한 풍요의 역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풍요의 역습. 자, 이렇게 하니까 안 다가와. 풍요의 역습 무엇이냐? 야, 그냥 뭐 의학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뭐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보니까 내 풍요의 역습, 많이 먹어서 성인병이 생기는 것이고, 성인병이 생기는 거로 뭡니까, 대사질환, 뭐 고상하고 품위있게 얘기합니다만은 피해 문제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혈압이니 무슨 뭐 심장병이니 이거 다 대사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라서 하세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다. 그럼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다 이거예요. 저는 아침을 안 먹어요. 그리고 저녁도 그냥 간단히 먹고 그런데도 살이 쪄요. 왜 찌냐면은 손만 뻗치면 먹을 게 있어. 오늘 아침에 내가 과자를 먹으면 샌비 과자를 누가 사왔어? 그래서 샌비 과자를 먹으면서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산다. 손만 뻗치면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안 처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병원 가면 스님 살 빼야 된다고 맨날 그러는데 빠지질 않아. 이게 이제 풍요의 역설인 겁니다. 암은 왜 이렇게 많아?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두 번째, 그렇게 소위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면 우리는 그럼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풍요의 역습을 겪고 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나마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조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한다는 것은 어떤 놈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어서 괴롭고, 경쟁하는 게 괴롭고, 산 놈도 괴롭고. 그러니까 코인에서 돈 번 놈도 괴롭고. 왜? 많이 벌었는데 언제 이럴지 몰라. 또 지키려니까 괴롭고, 더 센 놈이 있어서 괴롭고, 그걸 가지고 좋은 차를 사봤는데 별것도 없이 괴롭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져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져보니 괴롭더라. 제가 전생을 가만히 이렇게
숙명통이 있어가지고 전생을 봤더니 제가 보니까 왜 출가를 했는가 알겠더라고. 내가 그냥 인물이 잘나가지고 인물이 잘나서 그냥 궁궐 같은 데서 그냥 한 3,000명 된 것 같아. 3,000명의 궁녀들이 있는 데서 내가 그냥 누리고 살고 그러다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서 떨어져서 이렇게 내가 불가한 것 같아. 어디서 떨어져서. 그리고 그 전생을 봤더니 저 중국이 어디에서 그냥 천하를 통일을 하고 그 많은 여자들이 그냥 앞에서 춤을 추고 막 해롱해롱 하는데 솜씨가 아마 진신 것 같기도 하고 얼핏 기억이 나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 무상하구나를 알아 출가를 한 거야. 내가 가만히 전생 숙명통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출가를 왜 하냐고 그러는데 전생에 지질이 별로 그렇게 복이 없어가지고 누리지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허천나가지고 더 벌어야 된다 그러고 이런 것인데 내가 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경지에 다다르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컷 좋은 거 쫓아서 먹어봤자 별것도 없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이제 또 시집장가 가가지고 해보니 그것도 별거 없어요. 그냥 좋다고 한장하고 입술을 쪽쪽 빨고 그냥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그렇게 했던 서방도 싫어져. 그냥 짜증이 확 나. 그렇게 하고 40년 버티고 이제 지금은 안쓰러워 데리고 살아.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풍요가 주는 역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안을 찾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고통 또한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울증이 일반적이고 뭐 공황장애 별 이름이 다 붙어요. 성인 뭐 주의력 결핍 별 이름이 다 붙어서 이제 고통스러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보는 휴대폰 안에 정보는 무한해. 이 정보를 쫓아가야 내가 그나마 먹고 살아. 그런데 쫓아갈 수가 없어요. 머리는 자꾸 굳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안 당하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사추인 논 사람은 배 아파요. 어떤 놈이 코인하면 망한다고 막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놈은 코인해가지고 또 대박이 터졌대. 망한다는 소리를 싹 지워지고, 대박 터진다는 소리만 듣고 이제 코인을 또 공부하게 돼. 공부하면서 발짝거리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복상 망해.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우리가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상황,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나만이 특별히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나나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너나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너나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님 무슨 과거는 좋았습니까? 그거 아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자, 불교는 아까 명상했잖아요. 명상은 정신적인 요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해결책이 1단계, 2단계에서도 마지막까지 나와 있어요. 중요합니다. 1단계는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건 뭐냐면은 통찰을 통해서 내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래. 그런데 그러면 과거는 그렇게 물질이 풍요롭지 못한 시대가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아.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그때가 좋았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때로 가 살아. 좋긴 뭐가 좋아 그때. 지금은 병원이라도 줄기차게 다닐 수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먹는 것이라도 실컷 먹고자 하면은 뭐든지 납스타도 사 먹잖아. 납스타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 과거가 좋다고. 좋긴 뭐가 좋아. 저는 기억이 망각해서 그렇죠. 망각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과거도 안 좋아. 과거도 안 좋고 현재도 안 좋고 미래도 안 좋고 사바세계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다고 생각하면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대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명확히 알라는 것이지. 자, 그런데 봐요. 그러면 과거는 그렇게 빈곤하고 지금은 풍요로운데 풍요가 주는 풍요 역습이고 과거는 빈곤이 주는
빈곤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여의는데 제가 간단히 얘기합니다. 고통을 여의는데 1단계가 있어요. 따라서 1단계 뭐냐면 자 봐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가자지구에 태어나거나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에 태어나거나 내전이 있는 미얀마에 태어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건 뭐 말할 것이 없죠. 고통이죠. 그러니까 가장 고통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처참한 것, 이건 뭐냐면 생존이 불안한 것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아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1의 복은 뭐냐면 생존이 보장된 곳에서 태어나는 것,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 제1의 기본적인 고통을 좀 타고나면서부터 고통이 없는 거야. 덜한 거란 말이야.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간단해. 여러분들 재가자 출가자가 다 같이 지켜야 될 계율 뭐가 있어요? 5가지? 5개가 있죠. 5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 왜 불교는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에다가 보살개에다가 그 많은 계율이 있는데 계율의 제1의 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중에 진리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 주님을 믿어라, 부처님을 믿어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를 뭘로 하냐? 살생하지 말라. 이유는 간단해. 살생을 하지 않는 평화가 정착돼야 생존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단계 다음이 선명상 정적인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방이 바람이 난 것 같은 냄새가 풍겨.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와. 그런데 전쟁통에 내가 3일을 굶었어. 서방이 바람난 냄새가 풍기는 게 고민일까? 3일을 굶어가지고 못 처먹는 게 고민일까? 정적인 문제는 후자요, 후자. 모든 정적인 문제는 풍요가 주는 역습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을 가장 기본적인 복은 뭐냐면 생존이 가능한 뭐 북한에 태어났다. 무슨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다. 응? 아프가니스탄. 저 중동에 태어났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자는 저 인도에 태어났다. 내가 이 과장이 아니야. 여자는 섹스 파트너고 애 낳는 도구고 존중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데는. 거짓말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기나 태어났으니까 목에 힘주고 콧대도 피면서 응? 스님이 맨날 얘기하듯이 서방에 바람 피면은 그 감정대로 뽀록 내지 말고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증거를 잡는다. 두 번째 에이 재산을 돌려놓는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재산을 다 돌려놓는다. 그 다음에 이제 너 알아서 가. 그애 팬네하고 살아. 그리고 그냥 가고 그냥 확 내보내고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그래가지고 한 달을 막 싹싹싹 물어봐. 저기 아파트 문 앞에서 빌면 그때가 생각해보고 좀 불쌍하다 싶으면 받아주고 그걸 받아줄 때 각설서에 다시 당신이 바람을 피면 당신의 재산은 일체 포기한다. 모든 걸 포기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주면 돼. 얘기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갔는데 그래서 자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정착이 돼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생존이 가능한 것이고 그 생존이 가능해야 다음에 정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괜히 불교에서 계율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계율이 살생하지 말라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정착이 돼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먹는 것이 자유롭겠습니까? 싸는 것이 자유롭겠습니까? 씻는 것이 자유롭겠습니까? 뭐가 자유롭겠습니까?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황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과거의 문제, 이게 3세가 다르잖아요. 뭔 얘기냐면 내가 과거에 잘 지어야만이 이 생에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또 이제 평화가 있는 나라에 태어난다라는 것이고, 절이라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절도 올 수 있는 걸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래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 또라이가 무슨 계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계엄이라는 것은, 계엄의 상황은 군사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이에요. 그러니까 무력을 가지고, 군사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겠다. 미얀마와 같은 거요. 그런데 군사 권력을 가지고 이 민주사회 안에서 5,400만 명을 뜻대로 통치를 하겠다. 이것이 원활하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것을 옹호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 북한과 다를 바가 없고 미얀마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군부 독재가 지배하는 곳. 좋으면 거기 가서 살면 돼.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뭔 얘기냐면, 왔다 갔다 하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항상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대로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 복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살생하지 말라,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1차적인 살생하지 말라의 계율 안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군부 지배 안 된다는 것이고, 좁게 보면은 스님도 무조건 보니까는 막 뭐 맛있는 거 먹대, 응? 뭐 갈비도 먹고 먹대. 우리 가피원이 무슨 뭐 가끔 가다가 막 불고기인지 뭔지 해서, 참고로 얘기하는데 나 고기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방에서 나올 때는 참 맛있대. 아이, 지옥에 맛있대. 어디서 그렇게 그런 것을 그냥 배웠어. 이렇게 내가 얘기는 해. 그래야 또 갖고 오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라도 먹지. 언제 스님들이 무슨 BHC 그런 데를 가서 먹기를 하겠어. 그러나 갖고 오면은 그래야 60 넘어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데 그것이라도 먹고 버티지. 다른 스님들이 벌써 나이가 70에 가까워지는데, 다른 비구이 스님들이 골때골때 하잖아 이렇게. 연불도요. 전에는 그래 또이또이하게 했는데 그냥 기운이 딸리니까 늘어져. 연불이 가만히 들어봐. 그냥 돌림 연불이요. 돌림 연불. 박자가 안 맞아. 여기는 딱딱딱딱 하는데 여기는 늘어져. 그냥 막 늘어져.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앞에서 보면 스님 연불 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칠 때가 있어. 이거 맞추라는 메시지야. 샹 없어. 나이가 들으니까 늘어져요. 그냥 막 온열 엿가락 늘어져요. 그냥 힘들어 죽겠어. 자, 그러니까 살생 얘기 나오는데, 스님도 많이 잘 맞춰먹더만 뭘 그러고 있어요. 그거하고 별개예요. 다른 얘기라니까. 부처님도 드셨어. 뭐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네가 시켜서 잡지 말아라. 잡는 것을 본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돈 주고 가가지고 누구 시켜가지고 사와서 먹지 말아라. 이런 이유가 있어요. 다 전제 조건이. 여기는 핵심 뭐냐면 자비야, 자비. 네 마음 안에 자비 정도.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싱싱해. 펄딱펄딱 뛰는 놈. 그거 먹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잡아봐. 그러면은 그놈은 사람도 그 자비 정도가 자꾸 줄어들으니까 더한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럼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드시라는 걸 내가 드시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 그리고 조금씩 드셔 이제. 왜냐하면 역습이라니까. 풍요의 역습. 비만의 문제란 말이요. 그러니까 조금씩 드시는데 몇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단 말이요. 뭐냐면 가서 싱싱하다 팔딱팔딱 뛰는 거 그걸 잡아라. 저거 싱싱하니까 저거 잡아주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아니 진짜요? 웬만하면 하지 마. 해도 포 떠놓은 거야 드셔. 어차피 갔으니까.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얘기라니까. 잘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얘기라니까. 그렇단 말이요. 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열악한 상황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해탈하기를 매우 어렵다. 마치 3일 근무 개새끼가 먹을 걸 쫓아다니면서 이제 사람을 물듯이 그거와 똑같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해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존이 보장돼야 되는 것인데 생존이 보장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안 느껴야 되는 것이고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라? 살생하지 않아야 되고 방생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생, 생명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 스님 어떻게 스님은 생명을 잘 살리고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봐요. 돌이켜보면은 나는 좀 그릇이 좀 돼. 그래가지고 물고기 뭐 살리고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살리면 좋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사람 살리는 건 내가 잘해.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쉼터도 하고 노동자들 끌어안고 씨름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3D 업종에 있으면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게 있어요. 그럼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되고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보호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내가 보호자 하는 거야. 보호자만 돼? 안 받는 요즘은 의료 파업 때문에 안 받아요. 조선놈도 안 받는데 거기 제3세계 애들도 받겠냐고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원대의대 학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받으시라고. 그러면 겨우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요. 내가 그 짓거리 맨날 하고 살아. 그게 나의 살생아. 나 오래 살 거요. 그거 생각하면. 나는 오래 살 것 같아 아무래도. 몸이 골골한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기본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수행인데 아까 좀 전에 모두에 이제 여러분들이 했듯이 명상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 수행 뭐 이거 하면은 뭐 아주 그냥 굉장히 뭔가 다른 차원의 얘기고 뭔가 좀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상위층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전부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니까 밑바닥에서부터 하면 돼. 간단하게 집에서 하루 10분이라도 호흡법 하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나는 내가 안 맞다. 안 맞을 수 업이 다르니까 안 맞을 수 있어. 그럼 연불에 10분 연불하면 그것도 명상이요. 그러다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이제 이파사나고 가나선이고 다 그런 거예요. 이파사나 뭐야? 행주자어를 알아차리며 알아차림.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 화가 나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화가 밖으로 나와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화가 나 있다는 거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릴 순간에 일단 다운이 돼요. 조금 다운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리고 이 화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화는 사라지고 그 안에서 이게 자아가 문제구나. 자아가 문제구나. 그럼 자아는 있느냐 없느냐로 들어가 보면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자아는 있냐. 그러면 자아가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다. 생은 즉 사요. 사는 즉 생이다. 이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아? 생은 여러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양반 산 사람이 산 사람 양반 생과 사를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렇지 않다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몸이 죽어가면서 사는 것이 살아가면서 죽는 것이고 죽는 게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게 동시적이란 말이야. 자, 간단히 얘기해. 밀림에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어요. 사슴을 잡아먹는 사슴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러면 대신 누가 살아? 사자가 살죠? 사는 즉 생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봐.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 죽이는 행위를 다 금지시켰어. 그러면 뭐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건 다 생태계가 무너져 다 죽죠. 그죠? 그러니까 죽이는 건 뭐야? 사는 즉 생이란 말이요. 이해돼요? 아줌마, 어? 버선이 중요한 게 아니요. 이해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각은 지금 죽음만 보니까 죽음과 그 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뭐라? 천안, 일체 모든 걸 다 봐. 숙명,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봐. 이것은 다시 얘기한다면 중중무진 역학관계의 전체적인 것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 행위와 살고자 하는 행위가 이렇게 맞붙었을 때 여러분들은 죽는 행위만 보고 사는 행위만 보지만 부처님이 다 보니까 아 저것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이게 생명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중중무진으로 이렇게 얽혀서 가기 때문에 반야심경에 나오는 것이 색은즉 공이요 오온이 공했다는 것이고 사는즉 생이요 생은즉 사다 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다시 내가 나냐 내가 아니기도 하고 기기도 하다. 내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을 뭐냐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온 고로 나는 괴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듣겠습니다.